주님께 접속하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시고 준비하신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면서 자동차는 우리의 생활의 필수품과도 같은 것이지요. 도로가에 나가보면 수많은 종류의 차가 이렇게 바쁘게 오고 가고 달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자동차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아무리 외관이 좋다 할지라도 또 그 차 안에 또 이렇게 아무리 안락하게 인테리어가 되고 내장이 장착이 되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 차의 안에 엔진이 없으면 이 차는 움직일 수가 없고 아무런 자동차로서의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차도 또 아무리 비싼 차라 할지라도 그 차가 엔진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그 차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또 그런 좋은 엔진을 또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엔진을 움직이게 하는 기름이 없다면, 기름을 공급받지 못한다면 이 차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배우고 또 우리가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습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방에서 육신이 연약하여 누워있는 신세라고 한다면 그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욱더 강건해지고 건강해지면 여러분이 육신은 더욱더 나은 일을 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바라고 원하는 일들을 감내하고 또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아무리 건강하고 또 많이 배우고 가진 것이 많다 할지라도 그것이 땅에서만 속한 것이고 땅에 매여 있는 것들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라 결국은 해 아래 있는 것은 하발림, 헛되고 헛되다라고 고백한 전도서의 고백처럼 다 무너지고 허물어지고 사라지고 마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주님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비록 이 땅에서 우리 육신이 무너지고 쓰러지고 마치 먼지처럼 사라지고 말 존재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한, 우리 주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한 우리는 영원히 사는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어떤 것들과 연결이 되어져 있느냐, 또 어떤 것들과 접속이 되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대상, 그 사물의 미래가 보여지고 그 미래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외관이 좋은 차라 할지라도 기름과 연결되어져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움직이지 못하고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아무런 많은 학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건강과 연결되어 있지 못하면 그것은 또한 무의미한 것이고 아무리 건강하여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주님과 연결되어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우리의 생명은 이 땅에서만 진행이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가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우리가 아무리 없는 자라 할지라도, 또 우리가 병음이 적다 할지라도, 또 우리가 어떤 외부의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우리의 삶의 터전이 좀 작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에만 국한되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여금 예배자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한번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무엇과 연결이 되어져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를 일컬어서 이 시대를 접속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우리 시대는 어떤 정보를 알기 위해서, 또 어떤 정보를 가지기 위해서, 또 그리고 어떤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홀로 또 혼자서 어떤 그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인터넷이라고 하는 이 정보의 바다에 우리 스스로가 그 바다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보의 바다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컴퓨터에 접속을 해야 되는 것이고, 컴퓨터를 접속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바다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또 내가 계획했던 것 관련해서 그와 관련된 정보들이 어디에 이렇게 놓여져 있는지를 이렇게 서칭, 검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검색을 하고 난 다음에는 그 정보를 알고 그 정보를 내 것으로 가지고 와서 그것을 실행하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시대는 이런 접속의 시대예요. 이 접속을 통해서 정보를 습득하고 그 정보를 내 삶에 적용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접속의 시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휴대폰은 바로 그 접속의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가장 기본적이고 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기구가 되고 있는 것이지요. 이 휴대폰을 들고 있다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휴대폰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답답한가요? 그 안에 여러분들의 관련된 모든 정보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걸 한꺼번에 통째로 잃어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답답해요. 근데 이 휴대폰을 들고 필요하면 접속을 해서 그 안에 있는 정보들을 끄집어내고 또 두루두루 살펴서 내게 필요한 것들을 또 가지고 와서 내 삶에 요긴하게 사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를 일컬어서 접속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접속의 시대. 네, 접속의 시대인 거예요. 접속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접속한다는 말은 우리가 영어로 connect라고 하는 말입니다. connect. 여기서 저기를 이어주는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과 저것을 이어주는 관계를 우리가 커넥트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connecting, 연결하는 것이죠. 접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접속을 하고 나면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면 searching 하는 거예요. 서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보의 바다에 접속을 해서 그 정보에 들어와서 어떤 정보들이 있는지, 내게 필요한 것들은 어떤 것인지를 서칭하는 거예요. 찾아보는 거예요.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구석구석 돌아보면서 내게 필요한 정보들을 막 서칭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칭 찾아보고 난 다음에 이때 어떻게 하냐면 knowing, 아는 거예요. 알고 그 다음에 believing, 믿는 거예요. 아, 이 정보는 내게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이 정보를 내가 확신을 하고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내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 적용을 하게 되면 그 정보를 따라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following, 따라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요즘 잘 이게 좀 생소한 개념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젊은 세대들은 너무 이렇게 익히 잘 알고 있는 그런 용어들이지요. 팔로워라고 하는 말, 팔로워, 따라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팔로워. 이 팔로워라는 말은 따라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예컨대 우리 대전제일성결교회가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어요. 그럼 그 유튜브 채널 안에 이제 누군가 검색을 해서 이제 연결을 하겠죠. 연결이 들어와서 그 설교를, 그 내용을 봅니다. 아, 대전제일성결교회 김종호 목사라는 분이 설교를 이렇게 하셨구나. 들어보니까 내가 마음에 들어. 그러면 내가 다음에 이분 설교 계속 들어와야 되겠다 해서 그 구독이랑이 나오잖아요. 그걸 딱 누르면 구독자가 되는 거예요. 그 구독자가 되는 순간 그분을 일컬어서 우리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팔로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사람. 한번 따라 하십시다. 따라가는 사람. 예, 따라가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 오늘 이 시대는 어떤 정보나 어떤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접속을 해야 되는 것이고, 커넥팅. 그 다음에 무엇인가를 찾아야 되고, 서칭. 찾고 난 다음에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knowing. 그 다음에 또 알고 난 다음에 그것을 믿고 확신하는 거예요. believing. 그 다음에 following. 따라가는 거예요. 그 과정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비일비재하게, 그것이 상식화되어져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진행이 되어져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이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를 정말 성도답게 만드는 삶은 어떤 것인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는 삶인 것입니다. 성도를 정말 성도답게, 또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 힘과 그 능력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그것은 주님과 연결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우리 하나님과 접속되어져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과 접속되어져 있는 자들이에요. 연결이 되어져 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단절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끊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은 나의 주님이고 나는 주님의 자녀이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성도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는 존재를 걸어서 우리는 성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는 성도들이다. 할렐루야. 네, 적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인 거예요. 영어로 이 성도들을 그래서 우리가 빌리벌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빌리벌이라고 이야기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믿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져 있고 우리 주님과 연결이 되어져 있고, 그 연결이 되어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세상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그 풍성하고 정말 흘러넘치는 그 생명 강가, 그 생명의 바닷속으로 우리가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이것도 들여다보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것도 알아보기도 하고, 그 많은 하나님과 관련된 정보들을 우리가 이렇게 서칭, 알아보고, 그것을 뭡니까? 내가 알고, 이제 그 정보를 뭡니까? 내가 확신하고, 그 확신한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믿고 팔로잉 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어떤 자들인가? 하나님을 팔로워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이다. 할렐루야. 성도는 이렇게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주님과 연결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를 만나서 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제자로 부르시지요. 그 제자로 부르실 때 우리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니까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Follow me. 나를 따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니까 마태복음 4장 20절에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니까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they followed him. 그들이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우리는 들은 자들이고, 오늘 여기서 우리가 예배하게 되었다는 이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맞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따랐다. 우리는 주님을 따랐다. 우리는 주님의 팔로워요. 우리는 하나님의 팔로워가 되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16장 이렇게 쭉 읽어가 보시면은 가이사랴 빌립보 지경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Follow me. 나를 따르라.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하나님과 접속하는 자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연결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정보, 하나님 주시는 그 지식,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들,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들을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접속의 삶을 우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세 가지로 정리를 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접속하고 우리는 어떻게 주님과 접속할 것인가? 첫 번째,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그 가르침은 뭐냐면 주님의 이름에 접속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주님의 이름에 접속하자. 예, 주님의 이름에 접속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힘든 일을 만나거나 또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놓이게 되거나 좀 답답한 일들을 만나게 될 때, 아휴 죽겠네, 아휴 미치겠네, 아휴 답답해. 여러분, 입에서 이런 언어들이 나오기보다는 오히려 뭡니까? 주의 이름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주여. 성도는 어떤 상황 속에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주님의 이름과 연결이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이름과 연결되어지지 못하다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세상에 속한 자요, 세상에 연결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입에서 터져나오는 언어들이 결코 하늘의 언어가 될 수가 없어요. 답답하네, 죽을 지경이네, 미치겠네. 이 정도는 가벼운 것이죠. 온갖 저주와 온갖 증오와 분노와 미움과 질투와 시기와 온갖 부정적인 언어들이 그 연결에서 단절되는 순간 여러분의 입은 세상의 통로가 될 것이고 그 통로를 통해서 온갖 추한 것들이 쏟아져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에 연결되어질 때 우리는 그 모든 추한 것들을 막을 수가 있고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을 뛰어넘을 수가 있고 그 모든 것들을 짊어지고서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여라고 말할 수가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주의 언어를 사용하는 자들이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주변 이웃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을 늘 질투하고 시기하고 긁어내리고 이렇게 상실을 주고 아픔을 주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쁨을 얻고 즐거움을 얻고 만족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과 연결되어져 있는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언어가 쏟아져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의 언어, 격려의 언어, 위로의 언어,
함께 편이 되어주는 언어, 이런 것들이 터져나왔어. 정말 내 그 삶이 주의 이름과 연결되어져 있는 삶이구나, 그런 존재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가 확인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과 접속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6절에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세상에 추하고 더럽고 사악하고 부정적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언어들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참된 기쁨과 참된 샬롬과 참된 축복은 바로 이 하늘의 언어를 통해서, 주의 이름을 통해서 얻는 것이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믿는 자, 주 예수와 연결되어져 있는 자, 주의 이름과 연결되어질 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 오늘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 있는 모든 이웃들에게도 주의 이름이 증거되고 함께 주님의 이름과 연결되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거 아니겠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의 아이가 간질병이 걸린 겁니다. 간질병 아시지요? 평생 약을 먹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당시 때 이 간질병은 얼마나 정말 감당하기 힘들고 그런 질병이었겠냐고요. 근데 베나산에서 내려왔을 때 제자들이 힘을 얻었습니다. 왜? 베나산에서 뭡니까? 예수님이 모세와 이야기를 하고 엘리야와 이야기를 하고 그 신비한 엄청난 경험을 하고 내려왔으니 제자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자신감이 있었겠냐고요. 확 들뜨시는 거죠. 어떤 사람이 간질들인 아이를 데려와서 제자들에게 부탁합니다. 이 아이를 좀 고쳐주세요. 제자들이 기도를 하고 막 안수를 하고 막 난리를 피우는 거지요. 아무리 해도 간질이 낫지를 않습니다. 그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볼까요? 말씀에. 자, 14절 한번 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누구께로 왔다고요? 예수께로 와서 어떻게 했다고요? 꿇어 엎드렸다. 이 사람의 간질병 아이가 나을 수 있었던 유일한 비결은 뭐냐? 제자들도 치유하지 못하고 제자들도 내어 쫓지 못했던 이 간질병 귀신을 어떻게 해서 쫓아낼 수가 있었는가? 다름이 아니라 이 사람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 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난 겁니까? 주님을 만난 거예요. 주님과 연결이 되어진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기적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의 기적이란요, 다른 데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 순간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이 순간 하늘의 기적들을 풍성하게 누리시고 그것을 즐기시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엎드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이것을 받게 하려 함이라.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과 연결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갑니다. 미문에 오랫동안 안전뱅이 한 분이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안전뱅이 이분이, 이 장애를 가지신 이분이 어떻게 하여 일어나게 되는 겁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안드레를 만났기 때문에 아니, 누구를 만났다고요? 예수의 이름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안전뱅이 환자가, 그 장애인이 금을 구하고 은을 구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지만 베드로가 그를 향하여 말하기를, 내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성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만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어마어마한 어떤 것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이 정말 코로나의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냐. 일상이 다 깨어져 버리고, 일상이 다 사라져 버리고, 여러분 계획들이 다 망쳐버리고, 뭐 하나 제대로 원하는 대로 돌아가는 것이 없잖아요. 짜증이 나고, 때로는 화가 나고, 뭐 좋을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어려운 여건들 속에서도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넘치고 샬롬이 넘친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기적이 아니면 무엇이 기적이냐고요. 이런 기적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높은 자리에 앉아있을 때 있죠.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 지금 저 청와대에 앉아있지만 지금 얼마나 가시방석이 있겠냐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샬롬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의 기적이 오늘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연결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문제없는 자가 없습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의 저자 노만필 빈센트 박사는 There is no problem, just in a tomb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단지 무덤에만 문제가 없을 뿐이다. 우리가 무덤 속에 묻히게 될 때만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호흡하고 숨을 쉬고 살아가는 모든 자들은 문제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없는 것처럼 보이죠? 문제가 다 있어요. 비교하지 마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풀고 이 문제의 강을 뛰어넘어갈 수 있는 것은 오늘 이분의 간질 들린 이 아이의 부모처럼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주의 이름과 연결되는 겁니다. 두 번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에 접속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따라하십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에 접속하자. 이사야서 58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부를 때에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에 있다 할 것이라.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네가 부를 때에 내가 응답할 것이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다른 데 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에 있을 것이라.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이, 주님이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접속하는, 만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29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보여줄 것이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줄 것이라. 예레미야서 29장 13절에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리라.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기도로 접속하는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 기도가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자기를 멈추세요. 자기 생각을 거치세요. 자기 경험에 의지했던 것을 중단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여러분들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간청할 때 하나님은 다른 데 계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다른 장소에 가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자리에 계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접속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마지막입니다. 성령을 통해 주님의 능력의 바다에서 춤을 추는 자가 되어야 된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능력의 바다에서 춤을 추자. 할렐루야. 이 춤을 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기뻐서 몸을 움직여서 율동에 맞춰서 몸을 움직이는 이 행위가 춤 아니겠어요? 댄스. 그래서 막 몸을 움직이고 춤을 추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고요? 즐기고 만족해하고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의 그 능력의 바다에서 춤을 추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들을 그저 약속으로만 그냥 들어올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대로 따라가는 팔로워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따르는 자는 그냥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보고 알고 있는 그 수준에 머물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붙들고 그것과 함께 나아가는 그 자가 될 때 팔로워가 되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자. 접속의 가장 핵심적이고 궁극적인 목적은 내가 기대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붙들고 싶은 그 정보를 가지고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예배하러 나오셔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돌아가기를 원하는 분 계십니까? 막 짜증을 그대로 품고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분 계시냐고요? 미워하는 마음, 정하는 마음, 그런 마음도 품고 저 교회 문을 떠나기를 원하시냐고요? 그런 분 아무도 없잖아요.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이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춤을 추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된다. 이걸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즐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 주실 것이다 하면 응답 주실 줄로 믿는 거예요. 그거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 아시죠? 골리앗은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에 속한 자였지만 다윗은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가진 것도 없고 연약하고 목동이 지나지 않고 조롱받고 멸시당하고 정말 외견상 무엇 하나 자랑할 만한 것 없는 다윗이 그 엄청난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능력이 저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쓰러뜨릴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팔로워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따라가십시오. 말씀을 그냥 옆에 두지 말고 그냥 눈 감지 말고 여러분들이 받은 바 말씀 그거 붙들었으면 끝까지 확신하고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비로소 하나님과 접속된 자들, 그래서 우리 주님과 접속된 자들은 그 접속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가 될 것이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능력의 바다에서 함께 춤을 추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접속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그 엄청난 능력들을 여러분 삶 속에 부여롭게 그리고 풍요롭게 마음껏 누리시는, 또 마음껏 즐기시는 그런 축복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